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것도 여전히 있고요. 그쵸? 이거 다 안다고 되겠습니까? 온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생겨요. 그런데 헷갈리면 좀 어때요? 그쵸? 그래도 박스 한번 치고 흐름을 계속 잡아가면 이상한 걸로 공격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의 균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도 저희 삶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주 정말 한숨을 제가 많이 쉬었어요.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내가 인생이 답답해서 한숨 쉰 건 아니었고요. 왜 한숨을 쉬었냐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한숨이 많이 쉬어졌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크레딧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신용이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막 믿어져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나는 내가 오늘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분 교회 다니셔? 그러면 막 온전한 신뢰가 그분에게 가고 역시 훌륭한 사람. 난 저 사람이 저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막 여러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속이 상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야 하니까. 사실은 이 계시록은 이 도표 하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런 도표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과 교회의 배교와 난리와 난리의 소식,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 뉴스 보기가 겁나잖아요. 기근의 소식, 그리고 자연재해, 막 엄청난 자연재해. 이번 주 막 일본 난리 났다 그러고 저 아침에요 제가 운동을 자전거를 타거든요. 요즘은 저 자전거랑 러닝을 같이 하거든요. 러닝하면 자전거 하고 러닝하면 자전거 하고. 근데 이번 주에 비가 하루 왔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아싸 쉰다 이러고 이제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날 됐는데 날이 갑자기 너무 맑은 거예요. 근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용기 있게 타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번 넘어질 뻔했어요. 막 가는데 측풍이라 그러거든요. 자전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측풍이에요. 옆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맞바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뒤로 가요. 이게 자전거가. 나는 분명히 용을 쓰고 있는데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나 힘들었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차라리. 너무 이게 왜 그런 바람이 불었냐면 일본을 덮쳤던 산산 때문에 그랬죠. 9호 태풍. 근데 지금 필리핀 중심으로 10호, 11호 계속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태풍은 항상 있는 소식이지만 그냥 태풍의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커 태풍이. 태풍이 왔다가 아니라 너무 큰 태풍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따만한 올 것 같아. 좀 약간 두렵습니다. 이게 자꾸 자연재해의 소식과 지진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과 복음을 경멸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러는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 그랬죠? 나팔 불 때 하나하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불러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어야 한다. 아닌 건 확실한데 내가 아니어야 아닌 거지. 내가 아니어야 아닌 거지. 나중에 이제 다음 우리 마지막 주쯤에 이제 그 휴가 관련돼서 옛날에 아주 막 9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되게 슬퍼. 막 갑자기 확 올라가고 막 그럼 사고 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남겨진 사람은. 근데 슬플 정신이 없겠죠.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니까. 어떤 환란이냐면 7년 동안 대환란이라 그러면서 인재앙, 그리고 이거는 뭐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 문제, 그럼 나팔재앙, 3분의 1의 재앙, 대접재앙 전부 다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안에 14만 4천 병은 구원받은,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시기 위한 14만 4천 병의 일꾼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을 통해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있을 어마어마한 이 힘듦은 견딜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 공중재림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들림 받은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밑에서는 마지막으로 대접제한까지 끝나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음녀, 종교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이상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종교하고도 결탁되어 있는 그런 음녀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물질주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돈이면 다 되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시면서 더 이상 돈으로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거나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거나 계급을 나누거나 그런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공부할 게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게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날 때 요 7년이 끝나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그럴 때 벌어지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군데 박스를 치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박스 쳐보시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칠까요?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 박스를 치겠습니다. 사실은 그 2주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아빠 어린이들을 앞에 두고 1시간 40분을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는 가학적 행동이다. 아빠 그러는 거 아니다 하는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는 사이에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결단했어요. 원래는 2주면 끝나거든요. 2시간씩 하면 1시간씩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 하민이도 우리 집에 놀러오고 하연이도 놀러오고 별이도 놀러오고 그래서 그래 이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야지 30분만 하자. 그래서 한 장만 박스 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야, 맨 앞에 박수 치지 마라. 나는 한 장을 1시간 할 수 있는 걸 줄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30분 동안 우리 이제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1절 옆에다가 아주 큰 소리로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색연필로 똑같이 이렇게 소제목처럼 그려놓으세요. 소제목처럼 그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신랑이 누구시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죠. 우리 믿는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늘 지난번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시록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갖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뭔가 심판의 책, 막 두려워, 막 불 떨어지고 막 무서워.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계시록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찬양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망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 때려 부수는 책이 아니야.
거기 안에서 때로 부술 때 그 때로 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이스. 하나님 나이스 때로 부셨어요. 네, 다 없앨 거 다 없애. 막 연예인 막 다 쓸어버려. 막 지난주 나왔잖아요. 연예인 막 검은 거 타는 자 다 쓸어버려. 돈 많은 사람 상인들 다 쓸어버려. 막 돈 하나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음료 이상한 종교 싹 쓸어버리고 막 하나님이 막 쓸어버릴 때 뒤에선 뭐예요 성도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특별한 잔치가 아니라 이 밑에서는 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은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올라가서 공중제님 하시는 주님 옆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누리는 잔치예요. 거기서 누리는 잔치. 그럼 이 누리는 잔치에 아주 메인 포커스가 있어요. 자, 메인 포커스가 있어요. 자, 노란색 색연필과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노란색 색연필,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할렐루야. 자,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총 4번 나와요. 4번. 할렐루야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1절 할렐루야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자, 또 몇 절에 있어요? 3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몇 절 있습니까? 4절 아멘 할렐루야. 여기 또 아멘 할렐루야야.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어디 나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와요. 어디 나와요? 6절. 6절에 나오죠. 6절 할렐루야. 총 이렇게 4번 나와요. 4번.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노란색으로 또 자기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내가 들었다. 뭐를 들었냐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인물 색깔. 자, 핑크색 색연필을 드시고 하늘에 허다한 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써놓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초록색으로 큰 음성. 아주 그냥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난리가 났어. 옆에를 써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입니다. 하늘의 잔치. 잔치하니까 조금 옛날 느낌이 나긴 한다. 파리. 예, 파리죠, 파리. 예, 파리가, 하늘의 파리가 벌어지는데, 어떤 파티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뭔가 물질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천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이러면서 가진 환상이 있어. 막 황금 막 뭐 돌에 막 다이아몬드 문짝에 뭐 천사들 날아다니고 뭐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막 뭐 이게 물질적으로 더 나은 걸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 집 정도는 뭐 우리나라도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맘먹으면 뭐 두바이 뭐 거기 뭐 아랍 거시기면 뭐 황금집 정도 하나 지을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우리에게 천국이 되면 돈 많으면 천국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천국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하이파이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당신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야 니 잘했다 그러고 계속 막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인 천국이지, 뭔가 잘 되고 좋은 거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어떤 물질적 개념에 아주 하등한 천국을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계속 뭐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찬양이 막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게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이게 큰 음녀가 누구냐면 종교라 그랬죠. 종교. 음녀라는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를 심판하신 것, 자기의 종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또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막 하나님께 막 올라가. 그랬더니 24장로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24장로 그 내 생물. 자,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 내 생물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모든 성도와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는, 자,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나서 이르되, 하나님 색깔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 찬송 같이 하자. 그래, 너네 하는 찬양 옳다. 계속 같이 찬양하자.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도 이 찬양이 너무 기쁘셔서 같이 막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뭐 공부 그만하고 찬양이나 하다 끝낼까요? 너무 좋잖아요. 찬양 많이 하고. 제가 찬양인도만 잘하면 1시간 찬양인도 하겠는데, 내가 찬양인도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뭐 좋잖아요. 막 찬양 많이 하고 그냥 막 노래하고. 여러분 기쁘면 노래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쁘면 노래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노래가 이번 한 주가 막 흥얼거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막 흥얼거리셨으면 좋겠어. 한숨 말고. 저는 이번 한숨 그만 쉬려고요. 이제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이제 내 안에 찬양의 입을 부어러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찬양이 흥얼거려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찬양 같이 하자고요. 찬양 같이 하자고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문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오늘 사실 다음 주에 이 찬양 할 건데, 우리 함께 기뻐해 우후 주께 영광 돌리세 우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게 딱 이 찬양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우리가 맨날 그 찬양 했잖아요. 이거를 통치하신을 다스리시네로 바꾼 거야. 그냥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그게 왜 계속 할렐루야 거리냐면 여기서 계속 할렐루야 거려서 그래. 여기서 계속 할렐루야 거리고 하나님 통치하신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찬양에서도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세, 딱 여기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거 하느라고 바빠갖고 이거 맨날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거 한다고 뭔 가사인지도 모르고 이게 계시록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해제끼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찬양 이 말씀 가사 그대로를 가지고 온 찬양이라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찬양 신나게 합시다. 자, 이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랑이고,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뭐니?
Do you want money? Money? More money? 아니죠. 그냥 뭔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그냥 예쁘게 잘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저랑 아내랑 나이 차이가 되게 가깝잖아요. 얼마 안 나죠? 네, 7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7살 어린 우리 아내가 25밖에 안 됐었거든요. 봄이나 너 몇 살이지 올해? 4시지. 내년에 시집 오는 거야. 시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지? 근데 남편은 몇 살이냐면 32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야, 그렇게 너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 안 돼. 되게 괜찮은 거야. 그러면 제가 신랑으로서 우리 아내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할 때 우리 아내가 뭔가 결혼식을 앞에 두고 막 더 밤새고 이래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오길 제가 바라겠어요? 여보, 결혼하길 때 우리 집 사야 돼. 결혼식이 중요해? 그날까지 돈 벌어와. 야근해! 밤새! 막 해가지고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막 신부 화장 했는데 막 화장 다 떡지고 막 부수새가 눈 막 팽해가지고 막 빰빰빰빰 이렇게 들어오길 바라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아내한테 제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선물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피부 관리권이었습니다. 훌륭하죠? 기억해도, 얘들아, 기억해도 남편 될 사람한테 피부 관리권을 얻어내야 돼.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이제 아내랑 같이 이걸 왜 했냐면 정말 그날이 가장 예쁜 날이었으면 좋았겠거든요. 그날 세상에서 우리 아내 안 그래도 이쁜데 더 관리해서 더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를 써서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원하거든요. 신부가 그날 가장 예뻐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가 누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그 다음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자, 봅시다. 그에게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시며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참아요. 좀 죄 짓고 싶은 거 좀 참아. 말로 막 죄 짓고 싶을 때 좀 참아요. 막 입을 때려서라도 막. 그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라고. 안 해. 멈춰. 그만. 선포하라고요. 거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은 여기서부터. 막 욕하고 싶어. 참아요. 안 해. 이상한 거 보고 싶어요. 멈춰요. 그만. 자꾸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려고 자꾸 닦는 거냐 하면 거룩한 성도로서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해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렇게를 기록하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란색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되면 꼭 멈췄다가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 발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가가 천사예요. 그가 천사가 써놓으시고,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해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빨간색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경배하죠. 높이고. 그런데 천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높이냐 나를 높이냐,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봅시다. 다시 잠깐 도표를 봅시다.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왜 이렇게 위에 있냐?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혼인 잔치 있는 7년 동안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에 막 빠지고, 마지막에 음료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여기 음료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하실 때 이 잔치가 끝나고 심판의 마지막은 어디로 끝나냐면,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최후의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잠깐 보세요. 16장 16절 보세요. 16장 16절 앞에 피시면 16장 16절. 자,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장소인 아마겟돈에 지금 모든 군대를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영이 뭐냐? 자, 새 영이 뭐냐? 하나님의 새 영은 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자,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요게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도 비슷한 형태를 갖는데 누가 있냐면 용이 있습니다. 용을 성경에서는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이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냐면 짐승이 있죠. 짐승. 이거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고.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두 뿔 어린 양이 있었어요. 두 뿔 어린 양. 그런데 이 두 뿔 어린 양은 이거는 종교 지도자인데, 두 뿔 어린 양은 신나게 활약하다가 버림을 받고 이 자리에 누가 대체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대체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수하도 그냥 갖다 막 버리고 두 뿔 어린 양 막 부끄럽게 만들고 막 다 없애버린 다음에 이 용과 짐승과 이 두 뿔 어린 양, 이 거짓 선지자로 바뀐 이 삼위일체가 여전히 활약하면서 요 세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사람을 모으고 있는 거냐면 아마겟돈을 향해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착 임하시면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11절부터 21절이에요. 자, 11절부터 21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마겟돈 이렇게 써놓으세요. 11절 옆에다가 아마겟돈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그리고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아놓으세요. 아마겟돈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색깔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마지막 때 이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화장 열리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나타나시냐? 빨간색 색연필로 네모 쳐놓으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자, 이게 누구시라고요? 이게 써놓으세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재양 처음에도 백마 탄자가 나오는데 이게 종교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이 백마가 이걸 탄자하니까 맨날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 타고 허경영도 백마 타고, 요즘 허경영 장난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미륵, 내가 성령, 내가 미륵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와, 대단해. 그 인간도 그 기도 받으려면 5만 원 내야 돼요. 200만 원 내면 뭐 특수별 안수해주고 1억인가 내면 표 걸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예, 제가 이상한 거예요. 백마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쫙 백마 타고 막 오니까 지상재림 하시는 모습을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표현한 건데 진짜 백마를 타버린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초림에는 못 타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나귀 타신 거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런데 재림하실 때 못 타신다고요? 백마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계속 나귀 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올라가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나귀 타셨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요, 완전 승리한 사람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멋있게 와. 막 군대 데리고 말 타고 막 얘네 나귀 타고 이렇게 막 호산나 뭐 이렇게 오시는 그런 컨셉 말고, 이제 막 군대 이끌고 막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이는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모습은요,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세상 센 모습으로 오시다가 막 나타나서 다 때려부숴서 나 다 죽여!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서는 이 백마라는 것 자체가 무슨 흰마를 탔구나, 나도 탈까, 이런 그런 저급한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권력을 가진 모습을 표현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마와 거기서 탄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초록색으로 해서 충신과 진실. 자, 충신과 진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막 싸우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눈은 불꽃 같고, 초록색으로 해서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속일 수 없다는 거라고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속일 수 없음이에요. 안광이 막 불처럼 막 이글이글이글거리는 주님. 옛날에는 막 어린 양 예수, 막 순진하신 예수, 정결하신 예수 이랬다면, 지금은 막 이글거리는 예수님, 막 우와 하는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관, 초록색으로 해서 많은 관. 이게 뭐냐면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는 이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는 기묘자, 모사라 있죠? 이 기묘자가 요 뜻이거든요. 기묘자가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많은 그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입었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초록색으로 피 뿌린 옷. 자, 이건 헷갈린다. 자, 이 피 뿌린 옷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옷이 생각나죠? 근데 여기서 피 뿌린 옷은 그 십자가의 옷이 아니야. 이 옷은 뭐냐 하면 주님이 다 썰어버려. 그러니까 뭐가 튀어요? 피가 튀죠. 승리자의 옷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야. 예수님의 심판의 피가 막 묻은 거예요. 심판의 피 써놓으세요. 심판의 피. 아이고. 그러니까 좀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이게 심판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피. 그래서 막 쓰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흘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피 흘린 옷이 아니에요. 오케이? 피 흘린 옷이 아니라 피 무슨 옷? 뿌린 옷.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피를 흘린 건 안에서 뭐 나온 거고,
뿌린 거는 밖에서부터 막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 뿌린 옷이니까 심판의 피, 막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묻은 옷이 막 피가 막 쫙 묻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번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자, 이게 뭐냐면 인물사건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게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 흘려 안 흘려요? 나는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칼 줘서, 야, 너 이날을 위해서 잔치 7년 했으니까 됐지, 이제 일하자. 그럼 칼 한 잔씩 딱 주고, 나가! 너 저놈 쓸어! 막 이렇게 쓸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구경하는 참관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옷이 어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써놓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쟁을 참관하는 자예요. 참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아쉬우세요? 한 번만 휘두르고 싶었어?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칼 하나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나이다. 이거 한번 할까요, 우리?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구원도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 심판도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건 이것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또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피를 뿌리시지 내 피 안 묻히신다.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멋진 분. 그래가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못 타요? 너무 좋지. 아싸, 백마. 승마를 좀 미리 준비하시기를. 우리 같이 승마학교 한번 다닐까요? 단체를 끊어갖고 이미 말 타고 미리 좀 해볼까요? 막 다가다가 백마 타고 그를 따른다. 우리에게도 써놓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타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타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타거나 그럴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백마 그냥 다 타는 거예요. 우리도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다 타고 막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어떤 무기가 나와요? 어떤 무기가 나와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러분, 이 검이 바로 무슨 검이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모든 권능을 다 부시시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제가 30분만 하기로 해서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요거 안증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아마 아팠던 적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대 올라갔었거든요. 여러분은 일평생 수술대 안 올라가시길 주님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너무 차갑고 외롭고 슬퍼요. 수술대 올라가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야. 수술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수술하는 거 무섭습니다. 안 즐거워요. 아싸 수술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저에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찬이 좀 애매하긴 했어. 왜냐하면 주님하고 같이 날아오르니까 갑자기 천국 갈 것 같고 막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래, 이 찬양하고, 두 번째 뭐였냐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게 막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통도 어려움도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싹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무기가 여러분의 손에 딱 붙잡힌 바퀴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기자고요. 자,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막 밟어. 노란색으로 하세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노란색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버린대요. 그냥 막 완전히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옷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색깔로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에요. 써놓으세요.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당당한 모습이죠. 정말 여러분,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완전히 달라요. 어린아이처럼 오신 주님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옷 입으신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음성을 외치려되 야 모여. 여러분, 나는 이게 조금 무슨 뜻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뭐냐 그러냐면, 저 잠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천사가 새들을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 까마귀, 참새, 뭐 오리, 뭐 있잖아요, 비둘기 다 불러. 막 새들이 오는데 지금부터 뭐 하냐면 먹어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해서 먹어. 무슨 뭘 먹어요? 지금부터 전쟁에서 쓰러져 죽은 자들의 살 먹어. 이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한데 뭐 다 죽고 막 새들이 막 이렇게 막 뭐 파먹고 눈이 이렇게 막 쪼아갖고 막 빼먹고 막 이런 그런 막 그 영화 같은 잔혹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장면도 안 나와요. 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치시고 뭐 왼쪽을 치셔서 뭐 사탄 이렇게 엎었다, 없어. 쳐라 먹어 하니까 끝나는 거야. 막 새들 막 달려들고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다 먹어요.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 초록색으로 써요. 모든 새, 공중에 나는 모든 새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 포항은 갈매기가 좀 많겠죠? 우리 동네 갈매기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3,500만 마리 나타나가지고 이제 쪼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 시체 먹는 게 잔치인가? 얘네들한테는 잔치가 되겠죠? 먹을 게 갑자기 막 나타나니까. 왕들의 살, 엄마, 장군의 살, 초록색, 장사의 살, 말, 탄자의 살,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와, 우리 하나님 화끈하시다. 애매한 거 안 하신다. 그냥 할 거면 다 해버린다. 또 내가 보면 짐승과, 야 여러분, 이 짐승은 그냥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뭐 사장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자, 이 막 하시니까 그들이 뭐를 모았냐 하면,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들이 군대를 모여 말탄 자와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전쟁을 쳤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누가 잡혀요?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짐승 잡히고, 거짓 선지자 잡히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게 막 했던 이 둘은 그냥 유황불 분포에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러분, 이 장색깔 해놓을까요? 검의 죽음에 말고 아까 그 말탄 자 거기 장색깔 해놓읍시다. 이 주황색이 없냐? 자, 해놓으세요. 이 둘은 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해놓으세요.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하는 검에 싹 죽어서 모든 자가 그의 살을 배불리 먹더라. 아주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큰 고통 속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 갖다 집어 던지면서 했어요. 자, 그런데 2명만 잡혔어. 누구만 잡혔어요? 짐승 잡히고, 누구 잡혀요? 거짓 선지자 잡혔죠. 누가 하나 남았습니까? 용 남았죠. 용을 이제 하나님이 잡으시면서 이 모든 용,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그대로 잡아서 저 유황불 밑에 있는 무적행으로 갖다 집어 쳐 던지시면서 세상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아엎은 것 위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림을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더 할까요? 나는 지금부터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어요? 난 이거 막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이 일들을 우리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신뢰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